이 시간에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과업을 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건국 이래로 최초로 김대중 후보가 야당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수선했던 사회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지식인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신지식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는 코미디언이었지만 영화 감독으로 활약했던 심영래 씨가 있고 컴퓨터 무료 백신을 보급했던 안철수 씨가 있었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8.2m 16자를 정복한 엄홍길 씨가 있었고 또 장애를 딛고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쳤던 이희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번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알 배송을 했던 유명해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씨입니다. 많은 신지식인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띄는 사람은 번개 배달부, 총알 배달부였던 김대중 씨입니다. 당시에는 조태훈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가 1990년대에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설성반점이라고 하는 데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집 배달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달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정부에서 신지식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흔한 중국집 배달부였지만 다른 배달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그는 중국 음식을 배달하면서 손님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당시 중국집에서 판촉물로 주었던 것이 이쑤시개와 성냥이었습니다. 각종 사무실에 다니면서 판촉물로 이것을 나눠줬죠. 근데 김대중 씨가 자세히 보았더니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할 때 돈은 사장이 내는데 주문하는 것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성냥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가 판촉물로 스타킹을 마련했습니다. 전화는 여직원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촉물로 스타킹을 주었더니 그 스타킹을 받은 여직원이 계속해서 그 중국집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쇄수가 많은 을지로에서 배달하며 보았더니 사람들이 중국 음식 시킬 때에 짜장면 반과 짬뽕 반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킬까 자세히 보았더니 인쇄소에서 일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먼지가 많이 날리는 데서 느끼한 짜장면을 먹기가 힘드니까 서로 섞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배달이 오면 짬뽕 국물을 서비스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짜장면을 먹는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고려대학교 앞에서 배달할 때에도 누가 주문하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주문할 때에 양이 많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많은 양을 줬답니다. 반면에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주문해도 교수가 주문은 빨리빨리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봤더니 단골 교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서비스를 무언가 주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배달할 때에는 서비스로 무언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강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세계에서 배달을 제일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음식만 배달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본 게 아니에요. 처음엔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하였고 나중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단고를 확보하였고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의 행동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 뒤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말하면 뜬에게 손님이 단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단골 손님이 많아야 사업장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집에서 판촉물로 성냥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냥을 나눠줬다 한들 여직원이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주문하지는 아니합니다. 돈은 돈대로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헛되게 돈을 썼다는 겁니다. 낭비 아닌 낭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다면 마주하는 대상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는 낭비가 사라집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대상이 내가 경험했던 일이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쌓이는 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 가운데 쌓이는 것이 늘어났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주하는 대상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주목하는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보러 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너하고 나하고는 보는 게 똑같다. 너하고 나하고는 취미가 같다. 너하고 나하고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외모를 볼 수도 없는데 무슨 외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모는 다른 말로 하면 생김새로 되겠지만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성질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분명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3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32절. 자기 아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냉정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한 분위기에 아들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너무 매정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오늘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필요하시면 내어줄 것 아닙니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습니까?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오늘 나도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습니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논리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탓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힘들면 자기가 해야지 아들에게 맡깁니까?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이 죽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들과 아버지가 다르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갔다면 그러면 하늘을 누가 지키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르다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아들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같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내어준 것은 자기를 내어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이요.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과거에, 즉 구약에서 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실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상대 행동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죠.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나는 그것에 반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달라집니다.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주장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을 버리십니다.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즉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상대에게 방법을 바꿀 때가 있어요. 언제 바꿉니까? 첫째는요, 내가 상대보다 힘이 부족할 때, 상대보다 힘이 앞서면 방법 안 바꿉니다. 근데 내가 상대보다 힘이 부족하다 할 때에 방법을 바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주문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 혼자 갈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먹어요.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가면 내가 먹던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꿉니다. 과거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아들을 내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32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행동에 따라 반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 행동에 따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신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바르게 산단 말입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행동이 아닌 믿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깁니다. 오늘 나의 건강이, 오늘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나의 건강이 3년 전, 5년 전과 같지 아니함을 압니다. 과거에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몸 하나 건사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알게 되죠. 행동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옳지 아니함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옳다고 여겼던 신념이 있습니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신념이 바뀝니다. 때로는 후회합니다. 때로는 그때 일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옳다고 여겼던 것이 지나고 났더니 옳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과거를 버리셨습니다. 과거를 포기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옳은 분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손가락질을 다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대상이 보이지 그 주위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하고 손잡고 갈 때가 있어요.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 손주를 웃게 하려고 별 이상한 일을 다 하세요. 뭐 뛰기도 하시고 얼굴을 자꾸 막 손을 늘려들었다 합니다. 보통 때 안 하기래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주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와는 다르게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세요?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나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동은 어제가 오늘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도 기술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일하는 것이 달라지죠. 어제까지 쌓은 기술이
오늘 나의 일하는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제와 관계없이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건강과 물질과 지위에 관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를 보았어요. 그러기에 고백을 하죠.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느냐.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 오늘 나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다 하신다니 왜 달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손가락질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자리와 관계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없이 지닐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낯설어 볼 때 잘못 살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행동에 내 삶을 규정한다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잘못 산 거로 인하여 오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믿음을 말씀하셨기에 오늘 내가 믿는다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새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서 믿음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나는 믿어.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용량이 큰 전기기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기기타를 켜기 위하여 콘센트에 끼웠습니다. 전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기기타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기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전력을 집에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 히터에게 그 전력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량이 큰 전기 히터를 할지라도 약한 전기가 들어오면 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전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전선이 약하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의 용량 안에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면서 네가 받아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심을 알고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 때에 내가 나를 지적할 수가 있고 내 주위의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은혜 받는데 내 앞에서 대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손가락질 말하러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방법까지 포기하셨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마치 김대중 씨가 판촉물을 줄 때에 만나는 대상 여직원의 마음을 알고 스타킹을 주었을 때에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냥을 주었다면, 여직원의 마음을 모르고 성냥을 주었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아니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삶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이 나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우리 몸도 그래요. 손가락에 베었을 때에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낫지 않은데 손사람은 쓰다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셔요. 믿음이 있으면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반석에서 믿음, 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방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나의 삶이 어렵다고 해도 스스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교회 굳건히 서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